한국 위인 전기가 있고 또 세계 위인 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대왕 전기, 그러면 세종대왕에 대한 책을 쭉 읽으면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거죠. 뭐 이순신 장군의 전기, 그러면 그 책을 읽으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면 누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 두 속성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면은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고 그 저는 심판하시는 엄벌에처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두 가지 속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막 심판하시고 뭐 죽이고 전쟁 나고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때리는 아빠, 엄마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무서워, 이제 그것만 보는 거죠. 아이의 종아리를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 속에는 겉으로는 무서운 아빠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죄에 대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야단을 치시는 거죠. 그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겉으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지만 속에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한없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속에는 또 뭐가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없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공의가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야단을 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 이 둘을 우리가 늘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이제 30장 들어왔는데 29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말씀을 떠난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걸 지금 계속 예언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30장에서 33장까지를 위로의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남유다. 근데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이 있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 주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에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나중에는 사마리아와 섞여버리는, 자폰으로 섞여버리는 그런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좀 흐리멍텅한 그런 사람들만 본토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왕족, 귀족, 기술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끌려간다고 해서 이들이 죄가 없느냐? 죄가 있지요. 똑같은 죄가 있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깨닫게 하시고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포로로 끌려가지만은 그러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제 말씀 보셨죠? 어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오늘 3절 말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말씀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쫓겨나서 거기에서 영원히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본래 주셨던 그 복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꾸준히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전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예수님에게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자,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요, 무섭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죠. 고난이 오면 힘듭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통스럽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내 생활 속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에 퐁당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시키시는구나, 다시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 연단을 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라는 거지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11절 말씀에도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에서도 함께 있겠고 다시 돌아올 때에도 함께 있겠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하나의 별명은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때도 전하지요. 또 뿐만 아니라 호세아, 요엘, 요나,
그 구약성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에도, 또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도, 돌아왔을 때도 끊임없이 꾸준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횡단하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낮에는 불기둥, 그럼 뜨거워 죽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또 새벽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목마르다 그러니까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런 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고난이 있을 때에도, 문제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뭘 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구홍님 장로님 간증하셨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잖아요.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장로님이신데 사업을 하시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업하다 보면 어려운 일, 느닷없는 일,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러면서 힘을 내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라고 간증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시면서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이 벙어리처럼 계시는 게 아니고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들으셔야지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7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매를 맞으면 살이 터지고 아프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러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훈련받을 때는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다시 싸매주시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고쳐주시겠다. 우리가 환자분들이 병원에 가면 수술을 해요. 수술을 하고 다시 봉합을 하는 작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그러면서 수술한 자국에서 뭐가 돋아나야 돼요? 새살이 돋아나야 돼요. 그러면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상처가 난 곳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수술하신 환자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아나게 하시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수술하신 우리 성도님들, 실시간으로 들어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1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니라. 오늘 30장 말씀에 보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18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냐는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다시 회복, 원상복구,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성경의 또 하나의 주제는 회복이다.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그저 끌려가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사는 게 좋아요? 광야 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질문이에요.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 하는 게 좋아요?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게 좋아요? 광야 생활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당연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광야 길을 감사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고통의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40년 광야 생활 하루가 지나면 가나안 땅이 하루 앞당겨졌구나. 1년이 지나면 이제 39년 남았구나. 39년이 지났으면 이제 1년 남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루하루 연단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희망의 시간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 곧 앞에 와 있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우리는 생활하면서 늘 천국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면 깨달으면 늘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훈련의 목적은, 연단의 목적은 우리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자를 19절 중간에 보면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축복, 생육하고 번성해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생활 속에 범사에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귀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19절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훈련받고 다시 돌아온 그들을 존귀하게 하시겠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겠다. 20절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 이제 시간 끝낼 시간인데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복 받는 게 좋아요? 둘 다.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것이 더 기쁘죠, 그죠? 여러분 아들, 딸, 여러분의 손주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 그것보다 기쁜 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손들을 복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복 받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겠다. 그 부모님을 보면서 신앙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오늘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기뻐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 또 병마와 싸우는 이들, 또 수술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수능 시험을 치른 자녀들 이제 마음을 또 다시 잘 잡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장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위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막힌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